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저희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감당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그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들려지는 귀한 찬양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이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이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으니 은혜의 힘이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낙고 전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감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저희를 지키셨다가 오늘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높고 위대하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아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느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곡식이가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만 또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오늘도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예배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순종하는 심령들을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예비한 것들로 채우시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태멘 장로를 통해 함섬경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되 각양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회개의 영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다 너나 없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함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으시자 주의 뜻에 고정시키는 귀한 자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 그 피로 씻김받아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진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칠한 무덤 같은 저희들의 존재가 아니라 겉과 속이 주의 은혜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된 거룩한 무리들이 모였는 현장이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 간에 바람처럼 구름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함께하이사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생겨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십자가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표현임을 믿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큰 요동이 은혜가 물결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펼쳐지는 베세다 들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갈릴리 바닷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던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 베르동인체로 나사로가 나왔듯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나오라고 부르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만지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진 시간대도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크신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가 이제 37년을 실발했습니다. 지난 37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지켰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교회가 점점 겉보기에도 좋아지고 든든히 서가는 일이 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이 정도밖에 못된 것도 앞에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열심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실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 아버지 두 번째 목사님을 청빙하는 청빙투표가 있사오니 임시공동의회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선하신 뜻이 펼쳐져가
받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반영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가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붙드시고 함께할 길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의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에 투표도 하지만은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선교 지역들마다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의 십자가가 증거되는 현장이 되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전도지 한 장 들고 나눠줄 때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아버지 인내함으로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전도함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사오니 그 목숨 속에 담겨진 영혼을 긍휼히 여긴 마음을 저희들에 허락하셔서 아버지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사오니 이 일을 감당하는 데마다 기도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일에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건강에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된 건강을 통하여 예수님 나타난 삶의 현장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교회와 온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눈에 내 몸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까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믿음이 세워지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다 고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다 고쳐지는 신비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한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신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여기도록 거룩해진다고 했사오니 거룩의 옷이 입혀지는 복 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주님께만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눈을 밝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는 눈은 흐릴지 몰라도 주님 바라보는 눈은 밝고 맑고 명랑하게 하기 원합니다. 내 눈이 밝은지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사오니 눈이 어두워도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이 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서사질 따라 한 바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복된 심령이 생김으로 아버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보기만 해도 부러워하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심령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찬양들의 세움을 받고 아버지 또한 섬기는 여러 가지 섬기는 일로 세움받은 일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가는 그 현장이 아름다운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음의 마음으로 찬양이 임하게 하시고 섬김의 현장이 임하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을 세우여 싸우는 종은 십자가 되어 함쳐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사용하였듯이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 우리 심령이 깨달음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든든히 서간 자리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세상의 모든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저에게 사명에 충만한 시간 되도록 말씀을 듣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강단에서 전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듣는 것이고 들었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전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유기체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축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망하고 좌절했겠습니까? 아버지 다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경기력의 부족이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경기력을 키워갈 수 은총을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경기력이 아버지 향상될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예배를 통해 믿음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가 아버지 전도하며 아버지 8일부터 13일까지 몽골에 영어 선교를 가는 우리 노예 전도부 선교부 행사가 있습니다. 그 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월요일부터 메릴랜드 지역 한인 청소년들이 연합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합수련회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섬겼던 아버지 여선교 연합회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음 주간에는 아버지 목사님 가족과 선교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 ES 컨퍼런스가 아버지 있게 되오니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일도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지는 목회자들 가정과 선교사님들 가정들이어서 아버지의 가정들마다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해를 만들어가는 아버지 저희들은 목회자나 선교사님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 꼭 쓰임 받을 수 있는 교인들이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기 원하오니 주여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에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고 말씀하셨을 때 오래 참고 견뎠기에 오래 참고 인내했기에 그 복을 받았다고 했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뼈들이 살아나리라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리라 오늘 대면장로를 통해 섬겨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대면장로의 군대가 되리라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아버지 힘을 얻고 움직여가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여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아멘입니다.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져서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변하고 지금은
영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눌려 있었고 찌들려 있었고 어디 있는지 찾을 수조차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영혼이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아멘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사오니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질 때 하나님이여 정신 번쩍 차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불발하기 위한 마음의 결심들이 세워지도록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며칠 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신학교에서 배울 때 설교를 다 써놓고 제목을 정하라 그랬어요. 설교를 다 써놓고 제목을 정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설교를 다 써놓고 제목을 정하라고 배웠는데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목을 알면 내용을 알아들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목을 알면 내용을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제목만 보면 알아 이거 다. 성경도 어디 읽으면 다음에 어디 읽을 거야 다 알아요. 다 알으니까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제가 옆에를 쭉 지금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펼치는 걸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나는 설교를 다 써놓고 제목을 정하지 않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제목을 정해서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제목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 도대체 무슨 목사님 왜 저러는 거야? 어디로 뛰려고 저러는 거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목회자라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어렵다고 다 그래요.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을 쭉 설명하면 이해하기 좋은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 얘기는 비유가 많아요. 비유가 많고 이 비유를 들을 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는 다 알아요. 들으면 알아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세미나 같은 데 가면요 제목이 이상한 걸 봅니다. 일단은 제목이 뭐 성령 받아라, 뭐 믿음으로 삽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이러면 뭐 할지 벌써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알으니까 내가 신실하게 준비가 안 돼요. 이게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목이 이상해요. 뭐 투구를 썼습니까? 그럼 투구를 썼습니까?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무슨 투구를 써? 그러면 성경 말씀 어디 그런 거 하나 있지? 그걸 찾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무슨 투구를 쓰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우리가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뭘 하나 입고 왔으면 맨날 입고 오던 옷을 입고 오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별한 걸 입고 오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옷은 얼마짜리일까? 저 반지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에? 저 신발은 명품일까 안 명품일까? 우린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목사님 그건 나 젊었을 때 얘기고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드는 게 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사람 늙었다고 없다 그러지만 늙었어도 똑같아요. 늙었어도 똑같습니다. 제가 넥타이를 매면 목사님 거 얼마짜리 넥타이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얼마짜리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공짜로 얻었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성도들이 선물 줬어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가 없고 값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남에게 비판을 받아서 안 되고 남에게 판단을 들어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좋은 결론을 맺으려고 늘 애를 쓰셔야 됩니다. 좋은 결론을 맺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도 좋은 결론을 맺으려고 애를 쓰기를 원하시면 아멘. 좋은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 옆에 분에 손 한번 좋은 결론을 맺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네, 좋은 결론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며칠 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며칠 후라고 하는 것이 며칠 후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만날 날입니다. 앞으로 만날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여러분하고 기분 좋게 말도 잘하고 막 환하게 웃고 확 지냈습니다. 그럼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목사님 지난주가 너무 좋았어요. 끝나고 나면 점심 먹으러 갑시다. 점심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요. 근데 오늘 아주 기분이 무지무지 나빴어요. 이제 교회 갔더니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하고 왔냐 그러고 참 뭐 이렇게 막 이제 좀 핀잔을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핀잔 들었어요. 그럼 며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 그 교회 안 가. 나 그 교회 안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며칠 후에 그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배자가 되었으니까 며칠 후에 우리는 무엇으로 남아야 되겠습니까? 천국 갈 백성으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야 돼요. 이 말씀을 보려면.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가면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나고 오늘 본문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가 또 나옵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13장에 나오는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금식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서 안수하고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보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접해지지 않은 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가느냐 하면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라고 안수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제 실루기아를 지나 구브로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돼요. 배를 떠나게 되는데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하는데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엔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식으로 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가라고 부르는 거, 마가. 근데 유대식 이름은 뭐라고요? 요한이에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을 때 이름을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이름을 안 바꾸시는 분도 있어요. 고집스럽게 나는 대한의 피가,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내가 왜 바꾸냐? 안 바꾼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미국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식으로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무슨 이름도 갖고 있습니까? 미국식의 이름도 있어요. 그 미국식의 이름도 있어가지고 난 데이빗이야, 난 잔이야, 난 또 하여튼 그런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름이 두 개가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누구 이름 불러줘야 되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늘 물어봐요. 미국 사람들. 이름 뭐냐면 그래요. 그래서 나도 미국 이름으로 바꿨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래서 미국 이름은 피스안이에요. 제가 피스안. 피스안이라면 그게 이름이냐? 그래. 그래서 아니 그냥 내 이름으로 불러 그냥.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부르기 좋게 하는 것이 미국식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 사람 이름이 서툴러요. 그래서 한국 사람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바나바와 바울. 근데 바울은 어디식 이름이냐면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 사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자꾸 불러주는 거예요. 가서 사울이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알아듣지. 바울 그는 못 알아들어요. 잘. 누구지 그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를 보면서 이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가는데 거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 요한, 그러니까 이건 유대 혈통이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을 수종자로 두어요. 수종자로 두니까 이 요한은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을 데리고 간 것은 가서 훈련 잘해서 좋은 선교사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도 내가 이 참 위대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며 잘 배워서 나도 하나님이 쓰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함께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함께 따라 나섰는데요, 이제 그 나섰을 때 꿈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만 비즈니스 시작할 때 나 이거 하다 문 닫을 거야 그러고 시작한 사람 있어요? 저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를 볼 때면 제일 큰 교회를 만들겠어 라고 하는 꿈은 없었지만요, 나도 교회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면 돼야지, 성도들이 오셨다가 실망은 안 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좋을 때도 있었고 오늘 같은 때도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늘 같은 때가 오면서 나이가 벌써 71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에서는 빨리 법대로 빨리 은퇴해야 돼, 은퇴해야 돼. 아, 난 더 할 수 있는데요. 아, 은퇴해야 돼. 아니, 규칙 부장도 하고 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 마가라고 한 요한도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가면서 야,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사람들이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겠구나,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보를 따라 해안 지방으로 갔으면 쉬울 텐데 산악 지방으로 간 거예요. 산악 지방으로 갔다고요. 저는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이상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쉬운 길 내비두고 어려운 길로 자꾸 갈까? 쉬운 길인데 왜 쉬운 길로 안 가고 어려운 길로 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가서 그들이 어떤 뭐 이런 것에서 40년을 광야로 돌게 만들었습니다. 왜 40년을 돌게 만들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내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 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이만큼 믿으면 내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믿는데 왜 나의 삶을 이렇게 광야를 빙글빙글 돌게 만들었을까? 빙글빙글 돌면서 시계추 같은 삶을 살게 하셨을까? 좀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좀 역사도 있고 좀 기록도 있고 기적도 있어 막 그냥 감사 펄펄 뛰는 삶을 살았으면 내가 더 기쁘게 살았을 텐데 왜 그렇지 못하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과정, 산악을 넘어가면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과 바나바,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요, 딱 한 사람 믿음, 한 사람. 이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13절은 그 한 사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가며 고생 수고를 해가며 선유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섰는데 누구만 한 사람 딱 믿었어요. 그러면 실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지금 요즘에 전도지를 논아주고 있습니다. 전도지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논아주고 있습니다. 전도지 논아주면서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아무도 전화 안 왔었어요? 안 왔는데 이상하네, 왜 전화가 안 오고 그럴까? 그래서 집사님 6개월에도 전화 안 와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 6개월 오면 오지 않게. 그 6개월에서 오면 참 좋겠습니다. 얘기해요. 이 마가 요한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한 사람 딱 믿으니까 실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요한은 따라간 사람이에요. 따라간 사람. 근데 바울과 실라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가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간 사람과 사명자를 따라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간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명자를 따라간 사람은 실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기대가 이만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거기다가 이 마가는요, 출신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입니다. 무지무지 부자입니다. 우리 마가다락방 기억하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말로 말하면 좀 2층 다락방이 아니고 2층의 거실이 큰 거실입니다. 120명이 들어가려면 얼마나 잘 지어놨겠습니까? 120명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 교회 몇 명이나 들어올 것 같습니까? 이만한 거 쉽게 말하면 이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얼마나 어렸을 때를 잘 보냈겠습니까? 그는 고생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바나바 역시 구브로에 재산을 갖고 있다, 그걸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니까 그도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집은 다소에 있었습니다. 다소에 있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도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은 그걸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꾸.
그럼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유, 교회가 왜 맨날 이래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저랑 교회가 왜 이래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분에게 서로 시작. 그러면 전부 다 전 뭐라, 이거 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책임. 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 목사님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지. 아니요,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저 때문에 그러면 누구 하나 고치면 교회가 좋아지겠습니까? 저 하나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를 무슨 수로 여러분이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모습 이대로 있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성도님이 기도를 빡세게 안 하나 보구나, 그런 생각하면 틀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현주소를 보면서요, 야,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으면 마음에서 자꾸 그런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구브로에 가서 버가에 갔습니다. 밤빌리아 지역이라는 큰 지역인데, 밤빌리아 지역에 버가라고 조그만 지역이 있는데, 거길 간 동안에 이 마가 요한과 바울과 바나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걸어가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 요한이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난 안 해요, 이제 난 갈 거예요. 그리고 갈라 그러니까 그래 가라, 가.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를 나오든지 뭐 딴 교회 나갔다 오시는 분들과 목사님 교제 여기 안 나올 거예요. 목사님 알았어요, 가세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 있습니까? 예?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붙잡고 사정하고 또 무릎 꿇고 막 봐주세요, 뭐하고 했던 할짓 못된 짓 다 해요, 목사가. 그럴 때마다 내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좌절감. 야, 목사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목사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 사람이 가고 말고는 하나님이 알아 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은 해야지. 내가 할 일은 해야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이 간다 했을 때 가서 다 해, 그랬을 것 같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했을까요? 요한아, 선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우리 한번 넘어가 보자. 지나가 보자. 한번 해보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 지나갈 겁니다.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마가yon 이런 지하에 아니요, 난 갑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예루살렘으로.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생겼겠습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가려면 가 그랬으면 상처가 안 생겨요. 그런데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설득하고 권면하고 했던 것들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상처가 생긴 거예요. 상처가 생긴 겁니다. 바나바의 마음에는 상처가 안 생겼겠습니까? 바나바도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붙잡아주고 통성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별걸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은 떠났습니다. 둘은 이 상처난 가슴을 가지고 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올라갔더니 거기 준비되어진 영혼들이 있었던 거예요. 준비되어진 영혼들. 갔더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더니 회당장이 이제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쭉 읽는데, 읽고 나서는 뭐라고 하면 여기에다 질문이 있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듣고 있다가 일어나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쭉 얘기하는데 중심이 예수인 거예요. 쭉 오더니 이 일을 위하여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의 역사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복음의 역사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난 예수 헛 믿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예수 만나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 것이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린 다 흩어져서 뿔뿔이 살아가고 있는데, 뿔뿔이 살아가게 한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복음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듣고 감동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13장 42절 43절 44절 보세요. 그냥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이 다음 주일날도, 다음 안식이라도 또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이 한번 와서 말했는데 그거 듣고 좋다고 다음 안식이라도 또 말해달라고 하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이라도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오겠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왔는데요,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설레가지고 다음 안식일에 또 와주세요, 또 와주세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가방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됐고요, 이건 어떻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울가방 자신 있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이걸 알았더라고 한다면 떠났겠습니까? 요한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날도 알았다고 하면 떠났겠습니까? 요한은 선교사들을 쫓아왔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인내하라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인내해서 끝까지 견뎠더니 그 복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1차 선교행이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1차 선교행이 성공적으로 끝나요.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이 환영을 받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다 구원받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이야기 듣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인내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요.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오늘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봅니다. 제가 볼게요. 14장 끝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읽을게요. 바람이 불어가고 그러는데, 35절에 보게 되면, 33절에 보게 되면요,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이게 이제 안디옥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자기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에 유하는 겁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얼마 좋은 일이었습니까? 지금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들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얼마 좋은 관계입니까?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며칠 지난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며칠 지났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좋은 시간, 바나바와 자기와 좋은 시간을 갖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며칠 지난다면은 당연히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니까, 좋은 일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가서 형제들을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이건 신방 한번 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한 건 좋은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입니까?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좋은 의도로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를 갖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바울도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둘이서 말씀을 가르치며 또 전파했기 때문에 둘이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야, 할렐루야 아멘 하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던 관계예요. 근데 그건 껍데기는 할렐루야 아멘 하던 관계예요. 그런데 며칠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저는 각성으로 가서 형제 어떤가 방문하고자 하자.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됐어요? 할렐루야 갑시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좋은 관계였으니까. 근데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여기 있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려가자는 거예요. 요한도 데려가자고 하는 겁니다. 뭐 데려가자 그러는데 뭐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데려가자는데. 근데 잘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란 요한도 데리고가고자 하나? 38절 시작. 자, 보여?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려가자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안 데려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한 사람 놓고 한 사람은 데려가자, 한 사람 데려가지 말자. 이 의견이 두 가지 의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사람 데려가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39절 봅시다. 시작. 자, 봅시다. 이제 다시 38절로 넘겨주세요, 권사님. 자, 이게 지금 서로 싸울 일이에요? 안 싸울 일이에요? 싸울 일이에요? 예? 제가 지금 야외 예배를 갔는데 답사를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난 이 장로님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안 돼요. 뭐 아무게 집사대로 갑시다. 그러면, 그럼 뭐 조정해 봅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 똑같습니다. 조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종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39절에 보니까 39절 서로 다퉜다, 심히 다퉜다. 어떻게 다툰 겁니까? 심히 다퉜다는 겁니다. 심히 다퉜다는 주먹질만 하는 거죠. 주먹질만 하는 거지 마음에 있는 거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바나바에게 신세를 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바나바에게 엄청난 신세를 진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사울이란 바울을 다 무서워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뭐 다 변화됐다 그래도요, 몰라요. 또 헷가닥 해가지고 또 우리 다 고소해가지고 다 죽게 만들지. 안 돼. 그럴 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바울을. 올라와서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변했으면 이렇게 해서 다 소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겁니까? 바나바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인정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안 목사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목사 때문에. 믿음으로야 뭐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으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는요, 저랑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저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도 나 안 목사님 보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 말은요, 안 목사님 때문에 인정받는다고 말이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를 진 겁니까? 안 진 겁니까? 신세를 졌으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 데려가자 할 때 그냥 안 데려간다고 빡빡 고집사하다고 바나바가 한마디로 진짜 그럴 거야?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러고 남았을 거야. 진짜 그럴 거야? 또 나한테 신세 졌잖아. 빚 갚아야지.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꼬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심히 다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거예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도 많이 일으키고 선교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세웠는데 한 사람 놓고 심히 다툴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마가 요한 다 지워진 거예요 지금요. 다 지워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워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워진 건 상처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그만큼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만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만큼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 상처가 사도 바울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심히 다투어 갈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거예요. 그것도.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대로 갔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는 일 앞에서 좋은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장된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싸우고 다투고 갈라져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막 복음이 왕성해 막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면서 왁자지고 대단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핍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평양에 복음이 들어와서 평양이 주일날은 다 문 닫았대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야, 우리끼리 참 정말 잘하지 잘하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났어? 그때 6.25가 일어난 겁니다. 다 흩어졌어요. 남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북쪽에는 다 남쪽에서 예수 믿으면서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온 사람들은 이북에서 온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여기 와서 다 따로따로 다 모이는 현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확산이에요. 복음의 확산.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을 받은 상처가 있단 말이죠.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치료가 돼야 되는데 바나바는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도 데려가자 그런 거예요. 데려갑시다. 근데 바울은 아직 치유가 안 된 겁니다. 자기는 거기에 상처가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난 요한이 싫어. 난 그런 사람 싫어.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하면 난 그런 사람 싫어. 그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교회 오는 것도 싫어. 뭐 예수 예자 꺼내는 것도 싫어. 상처가 있어서 그래, 마음의 상처가. 그 마음의 상처를 꺼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료받아져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를 읽다가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야.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세월을 오래 보낸 동안 바울의 마음에 상처가 치료가 된 거예요.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세계 속에 잊어버렸던 사람이 기억이 난 것이고 그는 나에게 유익하다. 데리고 와라. 인생을 살면서요,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치료받아진 사람도 있고 상처를 끝까지 안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쓰임받고 버림받는 교회가 있고 사람도 쓰임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쓰여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쓰여지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쓰이다 버림받은 사람 대표가 누구냐? 가룟 유다. 쓰이다 버림받았습니다. 또 구약에 누구? 사울왕. 쓰이다 버림받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가룟 유다가 쓰이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쓰이다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신약에도 쓰임받아 버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 시대에 쓰임받다 버려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자기 자신의 신앙의 현주를 돌아보면서 나 혹시 쓰임받다가 지금 버림받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은 아닌가 돌아봐야죠. 내가 왜 버림받고 있을까? 상처가 치료받지 않아서 그렇구나. 여러분 손에 조그만 상처가 났습니다. 여기 조금 비었어요. 그럼 여기다 그냥 가만 놔둡니까? 뭘 바릅니까? 네?
여기다가 뭐 이렇게 바르고 데일밴드도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살성이 좋아갖고 그런 거 안 발라도 돼, 괜찮아. 그 아무것도 안 바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발라도 잘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르고 싸매도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피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피부는 뭐 쓱 다치면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잘 나면 아멘이죠. 그러나 약 바르고 주사 맞고 그래도 잘 안 나서 낑낑낑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 달라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은 그 사람들 앞에서 상처받은 것들이 말 한마디로 다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월을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요한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세월이 오래 가서 이제 늙어서 다 나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상처를 회복받았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와라.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지금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워진 사람이 있으면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며칠이 못 돼요 라고 할 때 며칠이 못 되었다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처가 생각이 나서 회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심히 다투고 갈라설 것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며칠 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오늘을 잘 보내고 며칠 후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을 잘못 보내고 며칠 후는 나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먼저 갔던 교회를 가보자는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인데 좋은 의도를 꺼냈는데 바나바는 갑시다 하고, 바나바도 요한을 데려가자는 것도 좋은 의도입니까? 나쁜 의도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의도가 좋은 일로 끝나면 아멘, 그렇죠? 근데 좋은 의도가 나쁜 일로 끝나면 할 수 없고요, 나쁜 의도가 좋은 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나쁘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의 좋은 의도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심히 갈라지는 거예요. 바나바의 좋은 의도가 심히 갈라지는 거였어요. 그러면 두 사람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의 상처 때문에 갈라서게 되는 거죠. 마음의 상처 때문에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오늘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며칠 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세월 쭉 살아오면서 그 쌓아놨던 수많은 단어들이 마음을 찔러서 며칠 후가 되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상처를 꺼내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상처를 꺼내내서 그가 나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었던 걸 알게 해주시듯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심히 다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툴 일이 아니고 한 사람이 양보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양보가 안 된 것은 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똑같이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내가 마음이 넉넉하지 못한 것은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나님, 이 상처 꺼내놓고 하나님 치료하심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다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 바나바는 바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를 갔고요. 40절이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레와 길리기하러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가면서 교회들을 견고했고 바나바는 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아무 일도 안 한 거 아닙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스타 신앙인으로 세우길 원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라도 좋아요. 성품이 좋은 사람 좋아요. 근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되어서 품을 줄 알아야 돼요. 품을 줄 알아야 교회를 또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품습니다. 어둠은 다 가려놓죠. 빛은 다 드러내요.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며칠 후라고 했는데
며칠 후는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이 저희들을 여기까지 데려놨으니까 시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날 여기까지 데려놓은 거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더블로 감사하고, 들은 것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나를 통하여 선하신 뜻이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들을 붙들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출발했지만 도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납니다. 떠나는 것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난 잘했다고 그러지만 내가 누구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누군가는 상처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끝까지 쓰임받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 세월 가서 해결되는 것도 아멘이지만, 하나님 세월 가는 동안 하나님 날 지켜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 상처들이 조속히 회복되어져서 끝까지 쓰임받되 하나님 사도 바울같이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라고 쓰임받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바울이라고는 걸출한 주의 사람을 세워서 그를 스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 통해서 이 소아시아가 다 복음화되어 수 있었듯이 오늘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되 그들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역사가 복음으로 끝나졌다고, 복음으로 끝맺이고 있다는 사실을 듣기를 원하오니 그 복음을, 나를 위하여 복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오늘도 나 자신을 훈련시키며 내 안에는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일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은혜 가운데 출발하는 모두에게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며칠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며칠 후로서 오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며칠 후가 예배자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예물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으니 이보다 감사하고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범사에 세상 무릇 지킬 만한 것 많지만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오늘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마음을 지킨 오늘을 통하여서 며칠 후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만들어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 바친 손길들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위급한 일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운전할 때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 찬송 507장을 부르겠습니다.
저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호서 저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는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은혜 받은 우리 근책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먹던 역사심이 며칠 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있을 것인가 결정은 오늘 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끝까지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떠지는 성도들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축복 내려주시리. 그의 빛난 얼굴